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화면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뭐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는 하이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유. 우리 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이게 이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아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죽을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고초당하실 때에 와서 피를 닦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생각하는 거죠. 피를 닦으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들에 의해서 돌로 던져서 죽이게 돼요. 사형을 당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어떠한 글씨를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그러나 예수님 글씨를 쓰시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이 글씨를 본 사람들이 돌을 그냥 땅에 던지고 모두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시죠. 여자여, 너를 돌로 던져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주님 없습니다. 나도 이제 너를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너 가서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말고 복되게 살아가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영상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상이에요. 그럼 여인이 여인에게 손을 잡고 일어서는 그 옛날을 회상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 잠깐 봤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치유란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 고쳐주신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일을 감당하셨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 많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또 복음 전파, 치유, 그리고 이제 귀신도 내쫓는 그러한 사역들을 세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자, 우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 예수님이 땅에 쓴 글씨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 관습에 의해서 아마 로마 관습은 심판하기 전에 이 죄의 목록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판사들이 그러한 죄목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선고하죠. 선포하죠. 그래서 뭐뭐뭐뭐 이러한 죄 때문에 당신은 뭐 징역 몇 년 아니면 뭐 사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관습 2000년 전에도 심판하기 전에 죄의 목록을 기록했습니다. 유대 관습은 좀 달라요. 유대 관습은 정신이 혼란할 때, 굉장히 심란할 때에 땅에 글씨를 써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겪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막 공부하다가 막 심란하고 딴 생각나고 할 때 그냥 볼펜으로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돌리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유대 관습은 정신이 혼란하고 너무 심란할 때에 그냥 땅에다가 막 글씨를 써요. 이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관습에 의해서 땅에 글을 쓰셨을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거든요. 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지만 로마의 관습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죄의 목록을 낱낱이 기록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님은 죄의 목록을 낱낱이 기록하고 심판하시는
주라고 배워왔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막 생명책에 기록돼 있고 뭐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공격하시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순된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낱낱이 기록해서 너 죽여야지, 너 죽일 거야, 너 혼낼 거야. 예수님이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을까? 결코 아니겠죠. 로마 간섭 맞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장인데요. 말씀 앞장 7장을 보면 7장 24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은 판단하는 것도 싫어하셨는데 정말 로마 간수법에 의해서 땅에 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적었을까요? 그러실 분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8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다음 이제 11절 다음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에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육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앞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게. 너희는 육에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심판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신가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적용시키면 교회는 매일 올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너 죄인이야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주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로마 간수법은 맞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8절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럼 로마 간수법이 가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합니다. 그럼 어느 간섭에 의해 땅에 쓰셨을까요? 남은 것은 하나죠. 유대 간섭입니다. 유대 간섭. 베레트라는 이 구약학자는 이 땅에서 무슨 글씨를 썼을까 고민하다가 몇몇 구절을 찾아봤어요. 저도 이 학자의 주장이 찾은 말씀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3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노란색을 보면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저도 예전까지는 풀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죠. 이 데레트라는 학자의 주장처럼 주님께서 과연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유대법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말씀하신 것 외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모든 행동과 주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외쳐야겠죠. 그런데 보면 예레미야 17장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이러한 구절들을 쓰셨다라는 거죠. 이 데레트라는 학자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잘 외우고 더 잘 알아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들은 굉장한 박박사들이에요. 이들은 이 예레미야 17장 13절만 읽어도 자신들이 찔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거예요. 왜? 지금 저 예수가 땅에 글을 쓰네?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을 무엇을 썼는지는 명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학자의 주장처럼 이러한 말씀들을 떠오르는 거죠. 흑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흑에 기록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 위증하는 증인, 줄을 버리는 자, 줄을 버리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거짓말하고 또 무죄한 자를 괴롭히는 자, 의로운 자를 죽이려는 자, 이러한 자들이 다 줄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위증은 무엇이 위증일까요? 사실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는 행동은 굉장히 조작된, 날조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한 여인을 괴롭힌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인은 그냥 희생양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지금 모세의 법에는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철저히 시험하고 예수를 철저히 시험에 빠뜨리려는 괴략이에요. 그런데 이 괴략은 탁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한다면, 그래 법대로 여인을 죽여라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르신 분이에요 라고 하겠죠. 그리고 아니다, 여인을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기고 있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은 어찌됐든 그냥 죽이는 대상이 돼서 끌고 온 거죠. 이렇듯 여인과 예수님은 저 운명이라는 말 잘 쓰기 싫은데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운명 공동체예요. 한 배를 탔네요. 아, 좋네요.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나와 예수님은 운명 공동체, 한 배를 탔어요. 주님은 항해자 되시고 나는 그 배에 탄 선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인과 예수님은 둘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 모든 해결책을 어떻게 극복하시냐? 바로 말씀으로 극복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4절에 현장에서라는 말씀은 현장에서라고 적혀있죠. 이 헬라어 안토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찾아내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를 떠올리셔야 되는 줄 아시나요? 조작된 사건이에요. 스스로 만들어서 찾아낸 사건이에요, 이게. 그 현장을 스스로 찾아내는, 이 사람들이 찾아내고 증인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 예수를 세운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철저히 이 사건은 모세율법에 위반된 사건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와서 내가 봤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다라고 해서 고소 고발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마 신랑과 짰을 거예요. 이 여인의 신랑과 짜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해서 만든 덫에 걸린 거죠, 여인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철저히 조작된 사건으로 시작돼요. 이러한 사건. 주님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사실 가로 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를 향해 돌로 치라. 그녀를 향해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 이게. 그래서 그녀를 향해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이 땅에 쓴 글씨를 본 사람들은 아까 그 글씨죠.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자신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자마자 아,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구나 라고 자기들이 알죠. 위증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짧게나마, 정말 짧게나마 이 사람들은 찔림을 느꼈을 거예요. 찔림을 느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돌을 바닥에 던지고, 아까 영상 보셨죠? 죽이려는 돌을 바닥에 던지고 그리고 모두 떠나가는 겁니다. 잠깐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잠깐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 내가 말씀을 어기면 안 되지, 말씀을 어기면 안 되지 하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은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히 신약 성경에선 다 나쁜 사람들로 기록이 되지만 꼭 너무 그렇게만 보시면 또 안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의 전문가들이었고,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찔림을 갖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저도 그렇지만 여인의 고쳐주심, 여인의 아픔과 여인의 상황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그것이에요. 여인의 고통과 여인의 아픔만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짧게나마 서기관, 바리새인,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짧게나마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짧게나마 그들이 살인을 하려던 현장을 그들이 내려놓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모두가 고침을 받고 모두가 회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만약 주님의 완벽하시다면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한 번에 다 고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비유 아십니까? 씨앗 비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혹은 본문에 따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본문도 있고, 또 가시밭, 돌밭,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가다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변 환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돼요. 집중하게 되면 왕따 당합니다. 그들 공동체에서. 주님과 함께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치유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이 각자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치유함을 받았다라면 나의 부족함을 더 봐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는 주님이세요.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사실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앉아서 몸을 굽혀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둘러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여인이 둘러볼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인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또 창피하고 속상하고 슬프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거죠. 아까 영상처럼. 여인이 돌아보아야 되지만 여인보다 먼저 누가 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먼저 돌아보세요. 예수님 먼저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 33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이를 안는 것처럼 안아가지고 이동했대요. 근데 믿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뭐 여기 제 아들 딸도 있지만 성중이 얘나 계단 올라갈 때 우리 전 사택이 4층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너희들 다 업고 올라가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하죠. 그냥 엄마 아빠는 아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기억이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안 해요. 이 일로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않았대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 여인의 상황처럼 사람들이 막 때리려고 할 때에 다 내쫓아주고 멀리 가게 하고 여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그리고 주님이 먼저 둘러보시고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둘러보시고 여인에게 말을 걸었으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늘 걸어가는 거라고 여깁니다. 내가 잘해서 이 어려운 환경도 이겨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짚고서 찾으신대요. 여인이 먼저 둘러보아야 됐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둘러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둘러보시고 보는 거죠. 여자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여자가 창피했겠죠. 속상했겠고. 우리는 정말 창피하고 속상할 때에 남들 앞에서 얼굴 보여주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떻죠? 연예인들이나 누구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 누구 때리고 못된 짓 한 사람들, 이 기자들이 막 사진 찍을 때 어떡하죠? 모자 뒤집어 쓰고 고개 숙이고 가죠. 철저히 얼굴 안 보이게 하려고. 여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누구야? 누구 집 부인이야? 누구 집 여자야? 하고 소문이 날까봐 여인은 고개 숙이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부끄러운 상황을 없게 해주려고 먼저 둘러보시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물어보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제목만 시작.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 자신이 먼저 나를 돌아볼 때에 그것이 올바른 치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니. 끝까지 여인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인처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또 많게는 수십 가지의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사라고 실수 안 저지르겠습니까? 저도 실수 많이 저지르죠. 순간순간 화도 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족한 부분을 보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실수 메이커다. 나는 실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인처럼. 이러한 부족할 때에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생각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나를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겐 벌어져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여인은 오늘 해결사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인은 오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 모든 악조건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한방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치유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회복돼야 될 것은 해결사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인은 세상과 맞닥뜨리지 않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혔지만 끌려왔지만 수많은 욕과 수많은 돌로 던지려는 죽음의 상황이었지만 여인은 그들과 맞닥뜨리지 않았어요. 맞닥뜨릴 힘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어요. 여인이 누구와 맞닥뜨렸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본 것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맞닥뜨렸어요. 여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 기도할 자신도 없을 때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예수님은 어떻게 풀으셨습니까? 예수님과 여인은 한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 해결의 점을 성경에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할 때에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 보세요. 사순절 기간 우리 하이엘 공동체는 사실 이 말씀 묵상표를 계속 이제 한 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또 바빠서 못 올리는 형제 자매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매일매일 이 훈련이거든요. 영적 훈련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루의 답을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